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리고 돌아서서 이쪽 사람의 얘기를 듣습니다. 이쪽 사람의 얘기를 듣는데도 그 사람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을 해요. 듣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이 말한 거와 정반대로 얘기하는데 왠지 그 사람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고 더 마음이 끌려요. 그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했는데 또 이쪽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또 맞아요. 자, 이 사람이 말을 해도 맞고 저 사람이 말을 해도 맞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줏대가 없다. 줏대가 없다라는 말을 세 글자로 팔랑귀다 얘기합니다. 팔랑귀. 귀가 얇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대부분 착해요. 대부분 착하고 남의 말을 쉽게 믿어주려고 하고, 말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쉽게 믿어서, 이런 사람이 착한 반면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상 살면서 여러분 손해 많이 보고 살으셨습니까? 손해 절대 안 보십니까?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착한 사람들이에요. 귀가 얇은 사람들이고 팔랑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런 과에 좀 속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호감을 사람들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장점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네가 미지근해서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자신은 좀 착하게 살으려고, 선하게 살으려고, 또 남들에게 배려하고 헌신하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공감을 하고 이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도 똑같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그게 반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의 얘기도 맞아 하나님의 말씀도 맞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양쪽의 그 말들을 다 옳다고 하니까 이 마음속에 신앙의 깊이가 얕고 또 체험 신앙이 덜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체험이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팔랑귀가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 소신이 뚜렷하고 주관이 반듯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말에 혹하지 않아서 사기당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 주관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기의 이성의 판단, 그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성이 자꾸 밀어내요. 자꾸 밀어냅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맞아? 그게 과학적으로 맞아? 그게 내 경험적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밀어냅니다.
신앙인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그 신앙인들에 대해서 배척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자기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다시는 뒤돌아서지를 않아요.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 주님이 나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그것들, 그 체험과 경험들, 그런 어떤 소울, 영적인 스피릿, 이런 것들이 이 속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니까 이제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식적인 말을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야. 그 주관이 뚜렷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인권위원회 청문회를 보셨습니까? 인권위원회 청문회에 안창호라는 그 위원 예비 후보가 나와서 청문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검사 출신이기도 하지만은 신앙이 아주 반듯해요. 신앙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그 국회의원이 인권위원회로서 당신은 부적격하다. 왜 그러냐? 당신은 진화론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니 자기는 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소신 있게 뚜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 저 한마디에 복음이 지금 대한민국에 쫙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자 또 신학을 한 사람이고 목사가 되려고 한 목회학 석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람이 창조론에 대해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진화론에 대해서 지금 46억 년 전의 얘기, 이 인류가 세상이 46억 년 전에 생겼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는데 당신이 창조론을 믿음으로 인해서 당신은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부적격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프로필을 확인해 봤더니 학부는 일반 학부를 나오고 대학원을 미국에 가서 신학을 전공했더라고요.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창호 예비 후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46억 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진화론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과학적이냐?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했을 때 이 질의를 했던 국회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으니까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진화론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진화론을 믿는다. 책에 46억 년 전에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해서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이 안창호 후보가 교과서에 진화론과 창조론을 동시에 실어주는 것을 나는 그렇게 바란다. 이렇게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론만 이야기하게 되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과학의 데이터를 해서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의 반발이 엄청나죠. 그런 학설들이다 보니까 진화론은 학설이자 창조에 대해서는 이건 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죠. 믿음이고 확신이죠. 그렇게 강단 있는 소신의 그 발언, 또 믿음의 고백,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런 분들이 우리 한국 그 정치계에 곳곳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소신 있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찬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크리스찬이 아닌 모습처럼 살아가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어울림 속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요. 이런 모습들은 뭡니까?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안디옥 지역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율법주의자들이 왔을 때 화들짝 놀라서 먹던 것을 내팽개치고 밖으로 나가면서 나 안 먹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곳곳에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배어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야 할 곳은 바로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것을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는데도 막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겠으나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의 심장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계기를 통해서만, 어떤 때에만 우리가 크리스찬의 명함만 내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안창호 후보를 지지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안창호의 그 소신 발언을 부정하고 부적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언했던 그 국회의원을 보고 지역의 목회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창조론을 믿지만 대내외적으로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자기의 이 신앙을 감추고 그냥 이게 대중적인 그런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가운데 또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야당 의원들, 여당 의원들 가운데에도 안수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락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권 대사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숨기고 세상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인권을 위해서, 인류애를 위해서 정말 바른 소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동성애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주보에 그 기도 제목 토요일 날에도 이렇게 적었지만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지금 200만 명 예상하고 지금 전국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동성애에 대한 반대 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관련된 여러 조례들을 지금 통과하려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계속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한다. 동성애자들, 그 사람 자체를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침묵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성을 깨닫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힘을 모아주는데 협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전쟁의 역사가 나오는데 아람의 왕 베나닷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나닷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아람 지역에 완전히 통일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왕들, 수십 명의 왕들이 그 아람 지역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어디 도지사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왕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왕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것인데,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베나닷이 호기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다. 네가 아끼는, 네가 사랑하는 아내도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너의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뺏어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무슨 소리냐? 한번 너 하나 한번 1대1로 한번 상대해보자. 이렇게 아주 결기를 가지고 맞서 싸워야 될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다 당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왕으로서 아주 치욕적인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대한제국이 일본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주권 뺏기고 언어 뺏기고 문화 뺏기고 다 빼앗겼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럴지라도 왕만큼은 좀 줏대를 가지고 끝까지 버텨보고자 하는 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과 같은 그런 결기가 필요하잖아요. 자기 나라를 지키려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합 왕이 베나닷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다 당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요거 봐라. 굉장히 저자세로 나오네. 꼿꼿하게 머리 치켜 세우고 목에 힘주고 대들 줄 알았더니 그런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신을 부릅니다. 사신을 불러서 이 신하들에게 야, 너네들에게 권한을 줄 테니까 너네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빼앗아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가가지고 아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네가 사랑하는 아내들, 네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 우리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가 취할게. 신하들이 얘기를 해요. 베나닷 왕이 얘기했을 때는 상대의 강대국의 왕이 얘기를 하니까 수긍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해서는 안 되지만 신하들이 얘기를 하는데 신하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굴종적인 자세를 왕이 한다면 그보다 치욕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돼서 이제 돌아가서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 중에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신하들까지 아람의 신하들까지 우리를 능멸하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장로들이 펄쩍 뜁니다. 왕이시여,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맞아! 당신들의 말이 맞아! 자, 우리 싸우자! 라고 하면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상대국인 아람 왕 베나닷이 생각했을 때 저것 봐라. 조그만 나라가 까부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군사력을 봐도 이스라엘의 군대는 염소떼 2떼 정도 돼요. 성경의 표현에. 오늘 이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43절까지 쭉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염소떼 2떼 정도 되는 그 병력과 아람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 군대가 있는데 아합 왕이 그래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참 가소롭게 그지없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아합 왕은 두렵습니다. 이 전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우리 군사력도 부족하고 나라도 조그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자,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여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한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다 내 손에 넘겨줄 테니까 너희는 나가서 싸워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요. 아합은 악한 왕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의 손을 들어주었을까? 이스라엘 왕은 분명히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엘리야와 이 대적 관계에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왜 그의 현재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아람에게 다 나라를 내어주지 않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나라를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까? 자,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그게 나와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내용이 13절에도 나와요. 13절에도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 두 번의 전쟁 가운데서 아합의 손을 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통해서도 쓰시는데 그를 통해서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손을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완전히 꼬리를 내립니다. 한 번 했을 때 전쟁이 실패했을 때는 우리가 뭐 전략을 좀 잘못 세웠다. 우리가 뭔가 판단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 연거푸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안 되는구나.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이것이 완전히 낙인이 찍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살려만 달라고. 제발 죽이지만 말아 달라고. 완전히 꼬랑지를 내리고 살려만 달라고. 생명만 보존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가 아직도 살았느냐? 베나닷이 아직도 살았느냐? 그는 나의 형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니라. 야, 대단하죠? 네. 지금 전쟁에서 적장이 꼬리를 내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적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을 베야지요. 목을 베고 그 머리를 들고 백성들에게 우와 보여주면 백성들이 화나고 화 하면서 사기가 충천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온 국민들에게 보이고 그 주변국들에게 나타내면 주변국들이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강대국인 아람의 왕의 목을 베었다? 이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내 형제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얘기를 듣고 베나닷의 신하들이 베나닷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왕이 왕을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려주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나닷이 이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을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자, 베나다시 이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메섹, 우리 아람 지역에 다메섹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서울이 있는데, 그 서울에 당신의 이름으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란과 어떤 이 관계적인 면에서 조약을 맺었을 때, 지금 서울 강남에 테헤란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테헤란로. 테헤란로가 바로 그런 어떤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통해서 강남에 테헤란로를 세운 거거든요. 그 이란에 있는 땅이잖아요. 테헤란로.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다메섹에 아합의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때에, 당신의 아버지 때에서 빼앗았던 그 성읍들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좋게 좋게 지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그 얘기들을 좋게 여겨서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풀어 놓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아합은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사람으로는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합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 아합은 악한 왕이다 라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악한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악한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편견을 갖는데, 어떤 편견을 갖느냐? 정말 백성들을 괴롭히고 아주 못된 심성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을 악한 사람이 악한 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에게는 좋은 사람이에요. 외교 관계에서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아합은 악한 왕이라는 닉네임이 새겨지게 됐을까요? 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모습을 통해서 아합이 최대의 악한 왕이다라고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그렇게 낙인이 찍혔을까요? 백성들이 볼 때는 좋은 왕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볼 때도 아합 왕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람 됨됨이가 괜찮아요. 인류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상대방 왕에 대해서 예우를 하고,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어떻게 보면 외교에서도 승리했어요. 인권적인 면에서도 승리했어요. 모든 사람 대내외적으로 아합은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아람이 꼬리를 내리고 이제 아람 지역의 다메섹 지역에 아합의 거리를 만들고, 이제 자유롭게 아람 나라에도 우리나라 백성들이 가서 관광도 하고 문화도 즐기고, 또 아람 사람도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외교적인 그 수교를 맺음으로 인해서 편안한 관계가 되었단 말이죠. 지금 오늘날 대통령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중점으로 여기는 사안 아닙니까? 다른 나라와 함께 좋은 수교를 맺고 또 무역의 외교 관계를 체결을 맺어서 우리 평화롭게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의도로 많이 하잖아요. 아합도 그런 취지였습니다. 자, 제가 서론에 착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팔랑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의 얘기를 잘 듣고 믿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팔랑귀이고 또 착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들려지는 그 말을 동등선상에서 보고
너희들의 말도 맞아. 하나님의 말씀도 맞아. 이러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깊이 있는 신앙,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라 극히 이성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의 기록은 그를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이다. 가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더 봅니다.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 선지자가 이제 아합이 한 그 일에 대해서 그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이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선지자인데 그 상대 선지자에게 너는 나를 치라, 나를 때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같은 선지자로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때립니까? 못 때립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치지 않으면 돌아가다가 넌 가다가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돌아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정말 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너는 나를 치라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앞서 있었던 일을 들었는지 보았는지는 몰라도 그래? 나 가끔 좀 손이 근질근질했는데 와 하면서 이 나를 치라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두들겨 팹니다. 상할 정도로 팹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그 상처를 많이 입고 그 얼굴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둘러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합 왕에게 찾아가요. 자, 38절부터 읽어봅니다.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수건을 딱 벗으니까 왕이 알아본 거예요. 당신 선지자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2절 말씀에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아 주었으니 내 목숨을 그의 목숨 대신해서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베나닷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자기네들 신보다 못하는 그런 신으로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 이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나닷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사람이 아무리 착한 선의 의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딴에는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장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했을 때 그것이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행한 것은 그것은 가장 악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말을 대변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 무시하고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고 과학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 다음에 얘기할게요, 다음에 믿을게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피력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결국 그 화는 누구에게로 옵니까? 아합에게로 오는 것이죠. 그 화가 누구에게로 옵니까?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제자들이 당신에게 어떠한 양식을 당신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양식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양식이다. 내가 먹지 않아도 이 배를 추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양식,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나는 배고프지 않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외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나의 양식이고 이것이 내가 살아갈 근거고 본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비방을 할지라도 뒤돌아서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힐난하면서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상하지 않도록 딱 발을 보호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죠.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정의인 것 같고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궁중심리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야말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우리가 유대교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으나 뒤돌아서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로마 군인들도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돌을 던지고 창으로 찌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장본인이었어도 뒤돌아서서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지요.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 또 주변에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일가 친척 가운데도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호응을 하고 맞장구를 치고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없는 그 식구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인정?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아, 겉으로는 교회 가도 이 사람이 신앙이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신앙을 부정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행동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또 세상적으로 살자고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같이 맞장구 치고 그래 오늘은 교회 가고 내일은 그래 당신과 함께 놀러 가고 오늘은 교회 내일은 세상 이런 식으로 계속 핑퐁 게임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독선적이라고 그렇게 그들의 눈에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한 번은 세상을 택하고 한 번은 주님을 택하고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만큼 그렇게 빈약하고 연약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확실합니다. 그분을 붙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그 어떤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자녀는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들어도 주님과의 관계가 요원해지고 양다리 걸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살이 가운데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선하게 사는 거 중요해요. 인류애를 존중하는 거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죠. 남에게 헌신하고 또 배려하고 이런 모습들, 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끼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과 결단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은 흔들림 없는 진리고 확실한 믿음이라는 사실, 이것은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남에게 양보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 흔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가족이 인가 전도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깊이 고민해 보신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